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 전통인 유월절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긍휼로 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바로 그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정한 그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낸 역사적 사건 중 하나입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음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말하였지만 이에 굴하지 않던 바로의 그 완악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거주하던 모든 장자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시게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만은 바로 이 죽음의 심판을 피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들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만이 하나님의 바로 이 죽음의 심판을 면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 갖는 의미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들을 구원하신 일, 죽음의 심판을 넘기도록 하신 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월절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은 이와 같은 이 맥락의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어 온 인류를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유월절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예루살렘 입성은
어찌 보면 결코 환영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침통한 심정이 아닐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환호하며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시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와는 정반대로 모든 이들의 환호를 받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겉옷을 길 위에 펴며 예수님을 맞이하였고 또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며 소리를 높여 외쳐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며 예수님을 환영하죠. 사람들은 마치 새로운 왕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신들의 그 민족의 해방자요, 새로운 통치자로 예수님을 그와 같이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바랬던 것이죠. 그간의 로마로부터의 억압과 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된 민족적 그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과거 다윗 왕의 그 영광의 시대를 다시금 그들이 만끽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가 팽배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에 관한 소식은 다수의 그 군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원치 않는 매우 영광스러운 그런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그 요구에 부합된 모습을 보여주질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러한 군중들을 꾸짖기 시작하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한 저주요, 두 번째가 바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열매 없음을 탄식하신 사건이었고, 두 번째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패한 신앙을 꾸짖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많은 군중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 로마를 상대로 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그 탄식할 만한 일들을 바라보시며 당신을 향해 환호하며 뒤따랐던 자들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 바로 이 유월절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호하던 군중들의 시대적 요구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런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전통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사실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구체화시킨 사건이며
예수님을 하루아침에 민족적 영웅에서 민족적 원수로 바꾸게 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들은 자신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 이제는 그를 향해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단 며칠 사이에 그들의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어느새 예수님을 자신들의 마치 원수로 몰아세운 그 군중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 개인의 요구가 또 바람이 관철되지 않거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내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눈앞의 요구만을 바라보며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군중들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은 바로 이러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얄팍하고 부패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그들의 신앙을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해야만 할 신앙의 핵심이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많은 무리를 향해 가르치셨던, 꼭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내용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여러 군중들과 이 예수님의 대화를 지켜보던 한 서기관, 바로 그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루니 예수님께서 군중을 향해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때 군중들과 변론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와 군중들을 향해 거침없이 말씀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한 서기관을 향해 그래, 너 질문 참 잘했다. 이리 와보렴. 내가 얘기해 줄게. 자, 이제 들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질문은 한 사람, 서기관이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 그래, 너 질문 잘했다.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수업을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질문을 한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 너 그게 궁금했구나. 그거는 이런 거야. 모두 알겠지?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인 행동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래, 너 질문 잘했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외침이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기억하고 또 깨우쳐야 할 말씀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어디를 찾아봐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민족적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한 서기관의 질문은 그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질문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 외침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자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요,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그들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찾았을 뿐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제사를 좋아하지 않으시죠. 이사야서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땅만 밟을 뿐이구나. 너희 안에는 나를 향한 진정한 마음이 없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그렇게 나를 찾아오는 그 자체가 나에겐 괴로울 뿐이구나.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셨죠. 예수님 당시도 똑같았던 거예요. 너희가 그저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이 되니까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 너희도 그냥 그렇게 예배 드렸다, 또 스스로 그렇게 또 위로하고 또 그냥 그렇게 가는구나. 그리고 또 한 주간 또 살아가겠지.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마음이 담긴 향기로운 제사이지 껍데기뿐인 제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정을 예수님을 통해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29절 이하의 말씀.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이요,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외침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헌신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참 신앙인의 모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실된 사랑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표본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사랑은 이런 거야.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가르침을 마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모습으로 그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셨고 자신의 마지막 삶의 순간을 십자가 위에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 허락하신 새 계명도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너희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 계명도 결국은 사랑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떠한 조건이나 이유가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선택적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선택적 사랑 많이 하셨죠? 네? 여러분이 송중기를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좀 사랑해 보세요. 네? 요즘 뭐 유행했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전 보지 못했지만 거기 나오는 송혜교를 좋아하는 만큼 여러분의 아내와 딸들을 한번 좋아해 보세요. 네? 황영웅의 노래를 여러분 그렇게 즐겨 들으시는 만큼 좀 찬양을 좀 그렇게 제 CD도 있잖아요. 네? 찬양을 좀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요, 아무 조건도 없는 그런 자기 희생적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한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 부부가 최근에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해요. 어느 날 이 남자 집사님, 남편 집사님이 수요 예배에 참석을 했대요. 여자 집사님은 뭐 좀 일이 있어서 수요 예배에 참석을 못했다고 합니다. 수요 예배에 참석했던 남편 집사님이 집에 오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 모습과 전혀 다른 친절을 베풀고 뭐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잠자리를 봐주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우리 남편이 오늘 수요 예배 때 말씀의 은혜를 받았구나. 말씀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혹시 이 본문이었을까?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설교를 자기도 이제 그 영상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다 들어갔더니 제목이 내 원수도 사랑하라 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좀 웃어주셔야 제가 좀 용기가 나는데, 웃어주실 때는 좀 크게 웃어주시면은 제가 더 용기가 나는데, 이 아내 집사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런 제목이었을 줄 알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주님은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된다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내 가족, 여러분의 그 가족,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이웃들, 그들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헌신적 사랑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사랑을 꼭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실천은요 어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 살을 내어주고 뭔가를 내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대단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감동이 되는 아주 따뜻한 그런 영상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요 어떤 큰 사건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그것도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그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delivering
saves this baby every day. 참 따뜻하고 감동이 되는 그런 영상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 아닌가.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니카라는 여인이 기도한 시간은 불과 몇 초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진심이 영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죠. 하나님은 그 몇 초의 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또한 이러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참 신앙을 가진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